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금요일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 마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한 모든 것들을 창조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 톱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일로, 주일의 예배 준비하는 일로 힘과 은혜를 도와주시고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예배로 승리한 사람들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인데요. 가끔은 계시록 말씀도 자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앞부분에 교회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7교회 나오죠. 소아시아에.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끝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란 교회 없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은 교회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는요. 7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2번째 교회이죠. 2번째 교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초대교회 지난 다음에 로마 시대를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대. 로마 시대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계속 뒤에 보면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시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시대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런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 때도 보면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맨 처음에 메대,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뭐 이렇게 계속 어떤 이 동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진흙, 동, 몸뚱어리가 이렇게 쭉 보이시면서 시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근데 성도들이 보면요, 시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시대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떻고 어디로 가는가. 시대만 연구하는 분들 있죠. 시대 예감 이런 그래서 시대에 대해서 강의하고. 성도들이 보면요, 그냥 오늘만 사는 거예요. 우리 집 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대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집 이걸 벗어나요. 사도 요한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계시에 대해서 반모섬에서. 근데 보여주시는 계시가 나는 없잖아요. 우리도 없고 큰 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큰 거, 거시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맨날 이죠. 내가. 특별히 애들 기도 제목 나누면요, 대부분 이거예요. 나 하고 싶은 거, 나 되고 싶은 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대부분 돌려가면 난 이거 되고 싶어요. 이게 안 돼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게 아니죠. 시대, 그 다음에 먼 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야가, 믿음이, 눈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대를 알아야죠. 그 시대는 뭐예요? 거시적 구조죠. 이 구조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사를 이렇게 보면 로마 시대, 중세 시대, 그 사이에 과학의 시대가 오잖아요. 과학의 시대, 17세기. 종교개혁의 시대, 그 다음에 산업혁명, 민주주의,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서 포스트 모던, 그 다음에 이제 AI 시대로 가고, AI 시대를 넘어가면 뭐가 올까? 이제 여러분, 지구 시대가 끝나겠죠? 우주 시대가, 지금 이제 우주가 대세예요. AI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우주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스페이스 X, 그거 하나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달 날아가겠죠? 그다음 화성, 지구에서 태어나서 화성에서 죽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좀 오래 살면 여기서 안 삽니다. 연락하면 우주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죠. 여기에 있는 세상과 여기에 있는 세상.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 안에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요, 일제시대에 있었죠.
그럼 일제시대라는 거 안에서의 교회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식민지 시대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정해지는 거죠. 일제시대 때 하는 건. 구국이죠, 뭐, 구국. 제일 중요한 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전쟁이 됐어요. 6.25. 그 다음 이데올로기 시대. 전쟁의 시대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건 뭐예요? 공산화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아픔들, 평화. 이거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시대를 이해하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를 들어서 팬데믹이 왔어요. 그럼 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들. 오늘날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시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기도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내 것만.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응답이 없다. 이 시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특별히 인류애를 가진 분들 보면 야, 지금은 전쟁이 났어.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이디오피아인데서도 오잖아요. 캐나다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그런 사람들은 왜 올까요? 끌려왔을까요? 아니요. 시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이런 일에 참여하다가 가야지 인류 평화를 위해. 그럼 사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매일 집에서 먹고 마시고 너 나중에 이런 집 사라. 엄마한테 이런 거 사주고 놀러 가자 돈 벌어서. 이거 애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애들에게 시대를 얘기해야 돼요. 다음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올 거야. 네 시대는 이런 게 올 거고 그걸 놓고 기도해. 준비해. 지금 이런 건 다 나중에 쓰레기 될 거야. 이런 걸 붙잡고 살아.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7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니들이 이 땅에서 성도로 살지만 시대라는 게 계속 바뀐다. 그래서 지금 미래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뭐예요? 준비해라. 그런 시대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한 인간으로는 우리가 인생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생애 주기. 이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야, 피를 뽑는데 대기 인원이 90명이에요. 그 아침에. 그리고 CT를 찍으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분이 한 분, 흰 머리인 분이 오시는데 제가 예전에 알던 의사 선생님인데 병원장도 하셨거든요. 그분도 암에 걸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의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근데 저분은 자기가 병이 왔는데도 의사의 일을 하는구나. 끝까지 감당하다 가는 거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삶을 마지막에 마무리할 것인가. 계속 건강하실 것 같아요? 40중 후반 되면요. 은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은퇴하고 나 뭐하고 살지? 그 미리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이 직업이 없어지면 나 뭐하고 살지? 그 다음에 병이 오면 나 어떻게 살지?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애들이 다 떠나면 난 그 다음 뭐하고 살지? 부부관계도 안 좋아져. 나중에 아무도 안 찾아와. 홀로 남으면 어떡하지? 마지막은 혼자 가잖아요. 병들다가. 내가 병실에 던져져서 나중에 혼자 죽게 되면 난 어떻게 해서 그걸 다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서머나 교회는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여러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여러 모습이 있죠. 혼내는 아버지, 품어주시는 아버지, 훈련시키시는 아버지. 아버지에게도 여러 모습이 있듯이 예수도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는 인카네이션, 우리 사랑해, 우리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힘들 때 임마누엘 붙잡고 살아야지. 오늘 내 옆에 오실 거야. 그 다음 뭐예요? 다니시면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내가 힘들 땐 여기 찾아와서 고쳐주실 거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그럼 뭐예요? 때로는 힘들면 징계하시는 나 이거 믿음이 없어서 징계도 받아야지. 여러분 서머나는 로마 시대인데 그때는 어떤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야?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끝.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작 그리고 끝. 근데 예수님 어떻게 돼요? 처음 오셨다가 마지막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뭐예요? 부활의 주 붙잡으라는 거예요. 서머나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로마 시대죠. 부활의 주를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때는 어때요? 막 소망을 붙잡고 살죠. 우리 중년 때는 어때요? 뭐 갈등이잖아요. 이거 저거. 애들도 키워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나도 힘든데 도우시는 주님. 근데 여러분 마지막 되면 뭐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서머나 시대에는 다시 살리신 이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야? 부활의 주. 왜 그런가? 로마 시대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이 핍박해요. 로마인들이 핍박하는데 핍박을 로마인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유대인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로마인들이 유대인하고 기독교인을 구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가 나온 걸로 생각하는 거죠. 갈라져서.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건데 전혀 다른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먼저고 얘네는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에요. 여기는 유일신. 근데 여기는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 유대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비슷한데.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게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이비. 비슷한데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건 이단이고. 믿음 생활이 비슷하면 갈 것 같죠? 같이 못 갑니다. 믿음 생활이 비슷해요. 아, 그래도 좀 이렇게. 근데 마지막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비슷하면 안 되고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를 다닐 때 다 신학생이니까 다 똑같을 것 같죠? 다르다니까요. 같이 있는데 다 달라. 그러면 같이 못 가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근데 여기서 갈라지는 다른 것들 있죠. 그걸 뭐예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과 마귀에 대한 단어를 자주 들으셔야 돼요. 사탄이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에요. 있어요. 이걸 되게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면요. 병이 되게 편하게 얘기하죠. 내가 의사 선생님인데 당신은 암입니다. 어떻게 저한테 암을 얘기해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얘기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그 병을 고치죠. 근데 우리는 사탄을 얘기 안 하니까 사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탄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도 마귀 될 수 있다고요. 아,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끝까지 붙어 있어도 마귀였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니까요, 그냥. 교회 안에 어떻게 마귀가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요. 이 교회가 끝나는 날까지 마귀가 같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교회라고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끝까지 같이 하잖아요. 사탄이 있다니까요. 사탄이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 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나가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여러분이 맨날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평생 쓰임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한테. 내가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 내가 육으로 가득할 때, 불평과 원망.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감사, 기쁨.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밥이 된다니까요. 마귀 사탄에게. 그거 되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뭐 물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 와갖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주님, 주님께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다 내가 마귀한테 쓰임받고 가지 말아야지. 근데 본인들은 모른다니까요. 유대교가 나중에는요, 하나님과 등지고 성전을 타락시키고 마지막엔 사단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회당도 맨 처음엔 그런 도구가 아니었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제사를 못 드리니까 말씀 전하는 여러분 공간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였는데 말씀이 없어지고 본인들이 주인 되니까 뭐가 돼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이,
내 가정이, 내가, 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탄의 도구되지 않게 하옵소서.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날 시대는 혼돈이죠. 교회들이 다 길거리로 뛰어나옵니다. 목사들이 정치가 들어가니까 교회가 정치로 가요.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본인은 옳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교회. 이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붙잡아야 될 예수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아니고는 믿음 생활할 수 없는 세월이 온다는 거예요. 왜? 원수 사탄이 다 공격하니까. 사탄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 이 나라가 사탄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서머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귀가 사탄이 쓰는 게 뭐예요? 로마 황제. 로마 시대 핍박이 뭐예요? 황제 숭상. 로마는 제국이잖아요. 여러분 전부 하나됨. 그 하나됨의 힘이 뭐예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아프리카도 로마고 여러분 이탈리아도 로마고 프랑스도 로마고 뭐 터키도 로마인데요. 문화가 다 달라. 언어가 달라.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뭐예요? 황제. 황제한테 엎드리라는 거죠. 엎드리면 니네식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니네 전통 문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야, 마귀에게만 엎드려. 그럼 니 거 다 인정해 줄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황제한테 엎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걸 갖고 공격하는 거죠. 계속. 다니엘 때도 그랬고 계속. 여러분 6.25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기에 절에. 그럼 살려줄게. 그리고 예수 믿어도 되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럼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된다니까요. 나라도 사탄 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한테 엎드리라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고난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살 거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힘든 거죠. 안 믿으면 편한데 믿으면 고난이야. 믿는 오늘 이 시간부터 바로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더니 같이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몇 명이 잡혀가가지고요 보는 거죠. 로마한테 잡혀갔더니 찢어 죽여. 바울이라는 영화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요 분대로 감아갖고 천으로 기름을 발라서 산채로 가로등으로 태웁니다. 밤마다 가로등이 불빛이, 그건 다 그리스도인들을 태우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사자한테 집어던져. 이때 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부들이 있죠. 교부들. 사자한테, 근데 사자가 죽이지를 못하고 그런 세인트들도 있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믿을래 말래. 그 다음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그냥 환난이 오는데요. 끝이 없어. 여기서 10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 둘째 날 이런 게 아니죠. 끝없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 이번 왕 네로가 죽었네요. 네로 때 불지르고 그랬죠? 바울도 네로 때 죽었는데. 근데 더 센 놈이 나타나. 도미시안 황제. 다 죽여버립니다. 도미시안 황제로 끝날 때 더 센 놈이 또 나타나. 끝이 안 나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도 죽어. 예수 믿다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으면 예수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코로나 때 보니까 안 오던데. 코로나 때 보니까 안 오시던걸요. 회사에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저는 가르치는 일 하는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가 상식이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각자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짜로 앞으로 6.25가 일어나면
전쟁 끝나고 올게요. 여러분 오실까?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거죠, 여러분. 원수 사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시대의 믿음 생활은 뭐예요?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여러분, 야 저기 적진으로 들어가. 충성! 폭탄이 막 떨어져. 전진해! 충성! 어떤 영상을 보니까 대통령인지 지나가면서 경례를 하는데 군인이 경례를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팔이 잘렸어요. 반대 손을 잡았더니 여기가 잘렸어. 전쟁 나갔다가 다 잘린 거죠. 그게 껴안고 울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충성해야 될 일이 뭘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수님을 붙잡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서머나 시대가 오면은요, 사역 없어요. 봉사 없어요. 선교 없어요. 구제 없어요. 그냥 오직 숨어서 생명 걸고 예배하는 것 뿐이에요. 예배밖에 할 게 없어요. 북한에 가면 지하교회 있죠? 걸리면 다 죽는다니까요. 중국에 가면 아직도 지하교회 있으면 걸리면 다 죽는다니까요. 예배를 하려면 뭐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근데 너네 생명 걸고 예배할 수 있어? 이거죠. 예배하러 왔는데 누가 쫓아가고 여기 다 있어. 그냥 다 잡아가서 죽여. 충성이 뭐예요? 예배. 근데 우리는 예배부터 내려놓잖아요. 예배가 충성이에요. 예배가. 죽을 때까지 예배할 수 있어? 생명 걸고 예배할 수 있어? 예배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붙잡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거 봉사 가르치는 게 아니라 봉사 가르치는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예배를 배운 사람은 안 떨어져 나가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배를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배 와갖고 막 친해지고 사람하고 그게 예수님 만나고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유일하게 할 건 예배. 그 다음 시대에 뭐를 넘겨줘요? 예배를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도 예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어떤 게 시대는 계속 바뀌어. 별 시대가 다 와. 이성의 시대도 오고 뭐 다 와. 과학의 시대도 오고 이런 고난의 시대뿐만 좋은 시대도 온다니까 유토피아. 그럼 여러분 고난 받으면 예배 잘 드릴 것 같죠? 아니면 환난이 여러분 지나가고 유토피아가 왔어요. 그럼 예배 잘 드릴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먹고 살기 좋아요. 근데 유럽 교회 다 무너졌잖아요. 먹고 살기 좋아지면 교회 올까요? 아니, 결국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오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뭘 열심히 하려고 그래. 제가 이거 해볼게요. 아니요, 됐어요. 예배하세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볼게요. 아니요, 됐어요. 예배하세요. 예배나 열심히 오십시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죽을 때까지 예배하십시오.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딜 갔더니 이런 프로그램인데 교회에서 해보면 어떤 분이 가끔 와서 그런 거 얘기해요. 근데 본인 예배는 안 드려. 아니요, 예배나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이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로마 황제 숭상. 로마 황제 숭상 사탄의 시험인데 이거죠. 살래 죽을래. 그래서 기독교가요, 로마를 깼다는 거예요. 분열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시험 받는 게 뭐냐? 너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안 돼. 우리가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네가 교회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좀 먹으려 그러면 네가 안 마신다 그러니까. 야, 우리는 노래방도 가고 즐겁게 살라 그러는데 네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로마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죠. 기독교 너네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안 돼. 이땐 좀 맞춰줄 수 있잖아. 우리는 이거를 감당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하나 되는 게. 그들은 사라질 건데. 옛날에 그래서 한번 맞춰줬고 술 먹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뭐냐면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초대교회 때의 예배의 핵심은 성찬이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배마다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애를 잡아먹었대. 살을 먹었대, 살. 이 살은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거 내 살이야 그랬더니 피를 먹었대, 피. 포도주 먹고 나오니까 입에 피, 애를 잡아, 이런 소문을 만드는 거죠. 뭐 유언비어. 그래서 성찬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방법 중 두 가지, 뭐 유언비어를 만들어요. 가짜. 그래서 이런 거죠. 교회가 그렇게 한다며. 그래서 여러분, 절에 대한 유언비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절에 가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좀 많이 봤는데. 뭐 이게 주지스님들은 다 외제차 타요, 여러분. 자식들도 있어요. 절 밑에 땅은 다 절 거야. 얼마나 돈 잘 버는 줄 아세요? 그런 건 하나, 밤마다 노름해. 어쩌다 한번 뉴스 나오면요. 불교에서 들고, 그거 다 정리하죠. 걔네는 유언비어가 별로 없어. 근데 기독교엔 유언비어가, 한 교회 잘못한 걸 갖고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뉴스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마귀가 쓰는 방법이 유언비어. 그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서 잘못하면요, 여러분을 통해 유언비가 나온다고요. 유언비어가. 우리 직장에 권사가 있어. 장로가 있어. 똑같던데 뭐. 장로님이 술을 얼마나 잘 먹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탄의 도구 되지 않으려면요. 나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세요. 유언비어의 도구 되지 말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성찬 못하게 유언비어를 만드는 거죠. 그 뭐야, 예배 못하게. 그런데 가서 성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아니야, 니네가 말하는 게 다가 아니야.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뭐예요? 거짓말. 마귀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여기 가면 또 여기 거짓말하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도구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교회 다녀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은 생명 걸레 말레예요. 이거를 다 통과했었는데 마지막은 이거죠. 죽을 거야? 죽을래 너? 예배해봐. 죽인다니까. 이 당시에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목숨값으로 지켜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드리는 예배가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누군가의 목숨값이었고요. 6.25 때 누군가의 목숨값이었어요. 저는 교회 짓는 걸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 교회. 저희 아버지가 건축위원장 했는데 설계하면서 이렇게 짓는 거. 그때는요, 교회 질 때 옆에 가서 나무로 이렇게 사무실 같은 거기서 주무셨어요. 성도들이 되게 가난한데 목숨값으로 지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이거 교회 그냥 유지되는 것 같죠, 여러분? 누군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이게 목숨값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오고 가끔 뭐 이렇게 누군가 생명을 걸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너네 생명 걸래 안 걸래? 이거 묻는 거예요. 마지막은. 예배가 뭐예요? 생명. 그래서 충성이 요구되는 거죠.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봉사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사역에 충성하지 말고 예배에 충성하세요. 예배. 그 예배하면 뭐야? 목숨을 드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배를 하다 죽었어.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 뭐예요?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네가 죽으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그 죽어갖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심판. 교회가 얘기하지 않는 거. 죽음 다음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얘기해. 아니 어제 의사도 죽게 된다니까요. 자기가 영원할 줄 알고 맨날 아니잖아요. 죽어요 다 우리는. 그건 첫 번째 죽음. 근데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너 예배했어 안 했어? 너 예배하다 같이 생명 걸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한 번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진짜 영원히 심판받는 거. 너 예배 안 했네? 지옥 가. 그게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 죽자마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게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야 충성하다 죽었네. 야 얘는 그거 갖고 와 제일 귀한 거 면류관. 아니 생명 면류관 씌워줘. 그 다시 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걸 바라보는 자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에 충성하려면 여러분 내 걸 다 드려야 되는 거죠. 시간도 그 시간에 내려놓고 가 있어야죠. 물질도 건강도 모든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예배를 어디까지 드려야 되나? 예배가 충성의 도구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된 교회들 가면 여선교회 회장을 평생 했어. 그분이 그 교회 주인이야. 예배는 안 드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주인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 난 다른 건. 근데 난 예배에 생명 걸어 충성해. 예배하다 죽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예요. 이게 서머나 교회. 그래야 다음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시대를 열고 싶으면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열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여신다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나오면 다음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음 시대, 우리 새교회, 새비전, 새교회인데 새거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면 열려지겠죠. 예배하는 자들이 수준이 바뀌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뭐가 사탄이고 막인지 구분할 수 있고 이거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다음 시대가 열리겠죠. 근데 이런 눈이 없으면 야, 우리는 황제 밑에서 사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상식으로 접근하고 문화로 접근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자들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예배자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예배자들이 너무 이렇게 잘 몰라. 이거 예배 왜 하는지. 이게 생명이다. 나 오늘 가서 이거 생명이야. 예배 안 하면 교회가 없어져. 무너지는 거야. 시대가. 여러분 뭐예요? 예배가 영적 싸움이죠. 예배를 그냥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원수 사단 권세에서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마귀들을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들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생명 걸고 예배에 충성하는 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이런 걸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는 줄 알아요? 없네. 이런 사람이 없네. 이걸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네. 근데 자기네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래. 막 우리 집 애들 막 이건 끝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네 기도하는 사람이래. 근데 왜 마귀가 날뛰지? 사단이 날뛰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자가 되면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보여요. 우리 집이 어떻게 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어떤 시대로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깨어 기도해야지. 그 시대를 맞이해야지. 우리 애들을 그 시대로 넘어가게 해야지. 이런 게 열려지는 지도자들 되시기를,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마지막은 예배가 충성의 도구되고 생명 걸고 예배해야 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너 이래도 예배할 거야? 아파도 예배할 거야? 없어도 예배할 거야? 마지막, 죽어도 예배할 거야? 아멘. 나 예배에 충성하다 갈 거야.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왔더니 안 죽네? 저 사람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네. 이게 교회의 능력 아니에요? 저 교회 망할 줄 알았더니 안 망하네? 우린 안 망해. 우린 안 망해. 죽었다 다시 사신 이가 우리 교회 주인이야. 우린 예배해. 우린 그래도 예배해. 예배하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세요? 예배하세요. 끝까지 예배하세요. 충성하세요. 예배로. 그러면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 되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예배의 승리자, 마지막 여기까지. 그래서 예배하다가 나중에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천국. 예배의 생명 건 사람만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죠.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없이 천국 없다. 교회는 안 오고 예배는 안 드리면서 예수 믿으면서 봉사 많이 하고 천국 못 가요. 예배만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예배를 안 하. 언젠가 예수 믿겠지. 안 된다니까요. 예배가 천국 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같이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머나 시대는 로마 시대.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황제를 섬겨야지 너네가 로마 안에 살고 있는데 혜택도 보고 있고 이 황제 숭상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배하고 성찬하는 일, 마귀 사탄이 거짓말로 소문을 냅니다. 사람을 먹는데 피를 마신대. 그래서 우리 이미지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도 예배할 거야? 그래도 성찬할 거야? 예배하면 죽습니다. 마지막은 생명 걸 거야? 이런 시대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예배했고, 인문주의 르네상스 이때도 예배했고, 과학이 발달하는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우리는 예배했고, 민주주의 이런 사상들이 나오는 이때에도 예배했고, 오직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만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생명이죠. 앞으로 AI 우주시대, 그 어떤 시대가 와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게 하시고, 예배가 천국 가는 통로이고, 다른 데 예배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